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 늘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찬양대실, 그리고 식당에서 스크린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 패스트푸드점으로 잘 알려진 회사가 있죠. 누구 기억나십니까? 혹시 맥도날드 하면은 뭐 햄버거로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들어가 있는 업체를 꼽으라고 한다면 코카콜라 회사하고 이 맥도날드 회사가 전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없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점포를 내고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졌느냐. 특별한 어떤 운영의 전략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맥도날드 회사도 한번 위기를 겪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1970, 거의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면, 이 맥도날드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고기 패치가 있잖아요. 그 패치 안에 지렁이가 들어가 있다. 지렁이로 그 패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 들어있는 그 햄버거 드시고 싶으신가요? 그 소문이 퍼지자마자 당연히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겨지게 되어지고, 그 맥도날드 햄버거의 매출은 급감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헛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기의 패치가 약간 불구스름한 이제 색깔을 띠고 있는데, 뭐 보니까는 막 지렁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고, 색깔이 불구스름한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퍼뜨렸던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가짜 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장마다 이제 현수막을 내건 거죠. 플랜카드를 내걸었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다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우리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홍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가짜구나, 잘못된 소문이었구나, 그리고서 이 매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햄버거를 사 먹을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래서 회사가 거의 위기 가운데, 문 닫을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어졌죠. 근데 그 일이 4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때 맥도날드가 문 닫았으면 아마 지금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패스트푸드점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죠. 돌파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맥도날드는 그렇게 매장마다 지렁이가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매출이 급감하는 그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세계적인 그러한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이렇게 다 조사를 했더니 원래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사고 방식,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프레임, 이 생각의 틀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틀,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이 사고의 틀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의 틀이 뭐냐?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프레임,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의 프레임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느냐?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가족을 비롯해서 부모를 비롯해서 형제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 그게 직접적으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란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형제로부터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자라는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 프레임이 형성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과정 속에서요,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은 긍정적인 프레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이런데 나름대로 한 대로 성과를 이루고 말이죠. 나름대로 준비한 대로 이게 성과를 이루고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겪고 경험하면 그러면 긍정적인 프레임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 안 나오고 학교 떨어지고 취업도 안 되고 등등 해가지고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그런 프레임, 생각의 틀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을 불행하게 자꾸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작은 성과를 자꾸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야지 하면 되는구나 이런 그 마음을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은 이미 나는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또 하나 아주 특이한 상황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어린 시절 자랐고 또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패를 겪는 부정적인 상황을 끊임없이 겪었던 사람들 중에 놀랍게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고 다시 추적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꼭 있었다는 거예요. 변곡점. 자신의 인생의 불행을 끝이고 그 인생을 넘어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꼭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전환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긍정적으로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광야 속에서 시련 겪으면서 고통 겪으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모든 열악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어떤 변곡점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인도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아놓고 신신당부하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신당부하고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점에 모세가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근데 마지막 그 유언이 뭐라고요? 그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선포한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향해서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재정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돌보는 일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대적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안전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이거는 기도이자 뭐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축복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레위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8절을 보세요.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둠밈이 뭐냐, 우림이 뭐냐? 이 둠밈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빛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 이렇게 얘기하는데 빛과 완전함이에요. 이건 뭐냐면 대제사장들의 의복이 있는데 판결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의 재료가 뭐냐? 사실은 학자들은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추측컨대 이거는 이 앞에 판결 흉패 앞에 보석들을 12개 박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2개의 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림이라는 돌을 하나 넣어놓고 둠밈이라는 돌, 그래서 빛과 완전함을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행하는 게 뭐냐?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레위에 대해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지위와 위치를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는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선택받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택과 레위 지파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본래부터 이렇게 부르심과 그리고 선택을 받는 위치에 있을 지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우리가 좀 성경을 좀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창세기를 넘겨보세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얼마든지 제가 자막으로 띄워서 쉽게 볼 수 있게 해주지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만이라도 성경을 찾아보는. 자, 찾으셨어요? 창세기 49장.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은요, 지금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축복하며 남겼던 것과 같이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지파의 이제 대표가 되는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한 말씀이 창세기 49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49장에서 5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쓱 읽어도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죽으면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대부분 죽을 때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좋은 말 하겠죠. 그렇죠. 사랑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아니면 그래 너희들 열심히 잘 살아라. 뭐 이 정도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7절 보세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선포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죽느냐? 이 레위 때문에, 시므온 때문에 큰 가문이 멸절당할 그런 위기를 겪었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요, 이제 이 야곱이 그 밧단 아람 그 결혼을 해서 20년 만에 식솔들을 다 이끌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세겜에 머물러요. 근데 이 세겜에 누가 있었냐면 세겜을 통치하고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의 추장이 있었다. 지역 이름하고 그 추장 이름하고 똑같아. 이 세겜 족속이죠. 근데 이 야곱의 딸, 다시 말하면 시므온과 레위의 형제, 딸인 디나를 이 세겜이 강간해 버려요. 그리고서는 찾아와 가지고는 그 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야곱이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건 불가한 일이에요. 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 혼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내 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면 너희 세겜 족속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세겜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냥 가서 그 얘기를 하고선 다 남자들을 할례를 한 겁니다. 할례를 한 사이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때 급습을 해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34장 후반에 가면은 야곱이 썩은 냄새를 풍겼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세겜 족속과 같은 동족들이 그 주변에 다 살고 있는데 이 세겜을 몰살하는 것을 이 주변의 동족들이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냥 다 처참하게 전멸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게 된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해 주셔서 살아났지만 그게 야곱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대요. 위기를 초래했던 이 두 아들. 그러니까 그게 평생 가슴에 남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몬과 레위 입장에서는요, 이건 엄청난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불행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4,000년이 지난 말씀이 지금도 우리 손에 들려져서 읽혀졌죠.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구전으로 처음에는 전했어요. 계속 자손들에게 들려서 이걸 알게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기록으로도 있었을 것이고 말로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야곱이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이 폭력의 이 자식들, 그러면서 이 폭력의 자식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다른 지금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이 시몬과 레위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마라. 왜? 이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니까. 이거 엄청나. 그러면 이제 12 형제들이 살아가면서 뭐 지파를 이루고 뭐 사람들이, 근데 계속 이 말씀은 구전으로 말로 또 기록으로 계속 후손들에게 전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몬과 레위 지파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거를 계속 들었죠. 그리고 레위 지파 속해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이 말을 듣고 지금 지내는 거 아니에요? 무려 얼마 동안?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시몬이나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던 후손들은 우리 조상 레위가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저주를 받았어. 요즘식으로 말하면 쓰레기 가문이 된 거죠. 쓰레기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분노를 사서 저주받은 인생. 이게 레위 인생이에요. 레위 지파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들은 계속 머릿속에 남겨져 있었던 게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저주받은 가문인 거예요. 뭐를 일을 하다 안 되면 그렇지 뭐 우리는 저주받은 집안인데,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집안인데 될 터기가 뭐가 있어? 계속 저주받은 프레임에 갇혀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는 이미 저주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인생이야. 그러면은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삶을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어요? 레위 지파는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저주 프레임에 갇혀서 지내는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들은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해도 이건 한 번 실수했으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런 저주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럴 줄 알았어. 뭐 내 인생 주제에 뭐. 나는 이미 저주받기로 돼 있는 인생인데, 나는 저주 가문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뭐 될 턱이 있나? 자포자기하고 이제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그게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놀라운 변곡점이 일어나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들이시고자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거기서 창세기 표정 오시니까 한 장만 넘겨보세요.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고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레위 후손인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 모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고 책임지는 그런 지파로 특별하게 12지파 중에서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12지파 중에 왜 레위 지파였느냐?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더 성실하고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있고 더 믿음이 좋아서 그 속에서 모세를 아론을 불러 택하시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레위 다시 말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계속해서 저주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의 모든 지파의 가문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리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가정 속에, 그런 문화 속에, 그런 가문 속에 내가 태어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이 있고 그 사명이 발견되어진 사람들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광야는 고통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마귀들이 득실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곳이 광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만이 아니에요. 그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치 저주받은 곳에 내가 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뽑아 세우시면 그 광야는 나에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그 광야는 나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있어서 이 광야 한가운데 우리는 저주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시작점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요, 우리를 저주의 사슬을 끊고 복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된 이 저주 프레임이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 맞구나. 나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야. 나는 저주받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서 완전한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저주는 축복으로, 광야의 저주는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써먹고 그냥 토사구팽 하나님이 버려버리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일대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삼남매가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믿고 할머니 믿어서 믿음의 가정이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었어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불행한 일이래. 그렇게 부모하고 교회 나오는 게 제일 힘들대. 그래서 꼭 거꾸로, 야,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는 게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중에 부모가 다니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억지로 가긴 가야 되니까
그냥 친구들 따라 다른 데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담겨져 있는 그 축복을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부모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이렇게 부르심과 선택에 대해서 부모들도 몰라. 그리고 매일 입에서 부정적이만 얘기해.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똑같이 신앙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인데 그거를 되찾지 못하는 거예요.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오늘 이 저주의 구덩이에서, 이 광야, 저주의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아무 이유도 없어요.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서 부르시고는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을 확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깨트리게 되어지면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 저주의 인생이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문제는요, 목사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지 선택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증명을 해드릴게요. 증명.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짧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세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넘기셔서 요한복음을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자, 신약 성경 159페이지, 160페이지. 자, 8장 찾으셨죠?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자, 요한복음 찾아봤으니까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 앞으로 쭉 넘기셔서 1장 12절 13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이게 13절에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거를 또 댈게요. 다시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이에요. 47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속에 있다는 걸 어떤 현상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다. 이거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던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오면서 하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자,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자, 우리 구약 성경 새벽에 시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시편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27편이에요. 구약 시편 27편. 구약 성경 820페이지. 820페이지입니다.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의 어떤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몇 가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4절 27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뭐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예배당을 얘기할 수도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의 완전한 집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모해, 좋아해, 기뻐해. 그리고 영원 가운데는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있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연약해서 어떤 때는 힘들고 피곤하고 또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냥 토요일 날 부부싸움 하고 나서 내일 교회 안 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 간다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저 잠을 잤잖아요. 근데 다른 날 같으면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피곤하고 막 힘들어서 일어나기도 싫은데 꼭 그런 날은 일찍 눈이 뜨여져. 그래가지고 눈이 번쩍 뜨이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 가지 말아야지 아침 챙겨 먹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투벅투벅 교회로 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 내 감정과 기분과 상태에 상관없이 내 몸과 영혼이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발걸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깨닫는 시점이 내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어지는 시점이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과거의 저주의 프레임이 확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반전을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법이요,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전략으로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맥도날드 회사 본사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렁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방송을 하고 다 붙여놔도 사람들이 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더 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회사가 연구를 한 끝에 바꿨어요. 현수막 내용을 바꿨습니다. 방송 내용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우리 맥도날드에는 맛있는 샐러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맥도날드에는 아주 바삭하게 튀긴 감자튀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렁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언어는 다 빼버리고 우리 맥도날드에는 이런 좋은 것이 있고 이런 좋은 것이 있고 이런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지렁이는 다 잊어버리고, 아, 맥도날드에 가면 맛있는 샐러드가 있지, 맛있는 감자튀김이 있지, 그러면서 더불어서 햄버거도 거부감 없이 사 먹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엄청난 연구비를 들여서 이거 하나 발견해 놓고 이렇게 사업의 반전을 일으켰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은 저주의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야.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너의 이름을 내 손에 새겼다. 너는 그래서 귀중한 존재야. 그래서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절대로 저주받기로, 너는 내 손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침범해 들어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새기면서 그걸 묵상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셨어. 그래서 나를 부르셨잖아.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셨잖아.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두셨잖아.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프레임이, 사고의 프레임의 전환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광야의 축복, 광야의 저주를 뛰어넘어서 광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